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작은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그리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또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끄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는 늘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에 또 감사할 때 더 나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감사할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보여줄 겁니다. 이 사람 우리 잘 알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지가 없는, 손,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팔, 다리가 없는데 뭘 타고 있죠? 서핑 타고. 태어나면서도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왕따 당했겠어요. 키만 좀 작아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왕따를 당해서 그 왕따 속에서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10살 때에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근데 15살 때쯤에 가족의 극진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을 찾기 시작한 게, 나같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 이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서핑을 할 뿐 아니라 그가 요리도 하고, 그가 또 글을 잘 써요. 작가거든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전자로 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지가 없어도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감사를 찾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플라잉 하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달고. 근데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세상의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중력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더라.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더라. 그 날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 그 보이지 않는 날개인데 그 보이지 않는 날개를 발견하고 그 날개는 행동으로 옮길 때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날개가 있지만은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 현실에 막혀서 그 날개를 접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또 세상의 상황 때문에 힘에 내 날개가 꺾여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영혼의 비상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발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이 눌려있는 힘, 중력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날아오르는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날아오르고 싶잖아요.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인생에 멋지게 한번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 날아오르는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높이가 달라져요. 나의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가 어떤 상황과 주어진 이 무엇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데서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가나안을 이제는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들어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 근데 10명은 안 돼, 못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왜? 현실적으로 그게는 힘이 있고 키가 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네피림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만 쳤잖아요. 광야에서 양 치면서 왔잖아요. 무기도 없어.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0명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죠?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태도를 가지냐 안 그러면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넘어지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도록 부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 그럼 너는 메뚜기의 인생을 살게 해주마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는 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러면 너는 그들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어요? 나는 안 돼 못해 이겠어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살겠어요? 나는 그들의 밥이야 하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1편에서 3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를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무엇인가를 하라고 계속 말씀해요. 무엇인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편에서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 긴 문장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송. 감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유익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젊은 나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누구보다도 주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려가지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우리 부목사 은찬이를 이래 보니까 목이 걸걸하더라고요. 애가 목이 걸걸해. 그래서 제가 야 이놈 많이 울구나 그랬거든요. 그 많이 우는 그 기간이 있어야지 목이 튀어요. 목이. 그래서 내가 너 득음하겠다, 노래 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기간이 우는 그 기간은 엄마 아빠는 힘든 것 같은데 아이는 자기의 목청을 틔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 잘할 거예요, 쟤. 목소리가 애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는데 벌써 이 목소리가 뭐 그냥 어른 목소리처럼 나와요. 나중에 노래 잘한다니.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내가 힘든 가정이 있다. 그 힘든 가정은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래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래요. 그 힘든 가정을 감사로 극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로 극복하고. 그럼 네가 감사하고 극복한 대로 내가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해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이래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젊은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예요. 왜? 내 인생의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그럴 걸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기회 줄 때 내 삶의 모습이 태도가 달라져야지 나의 인생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죽을 만치 힘들 때도 있는데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데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 잘 되지 않는데 해야 돼. 훈련. 감사에는 내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긴댔거든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이 오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이 오고 햇빛을 감사했더니 영원히 지지 않는 주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진짜 감사하는 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사랑해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하고는 삶이 달라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감사합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말에 훈련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 아세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아서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아인데 이 자아가 나한테 속삭이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아가. 근데 우리는 자아한테 설득당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근데 내가 자아한테 설득을 당하면 그놈이 얼마나 재밌는 말 할 줄 아세요? 야, 너 맨날 순종하면 너는 뭐냐? 넌 로봇이냐? 이렇게 말해요. 너 바보냐?
맨날 손해 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뭘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로 말하거든요. 내가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 바보냐? 네가 맨날 당하고 맨날 죽게? 너도 한번 속 시원하게 소리질러. 네 기질을, 네 성질을 한번 보여줘. 이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소리 막 한번 질러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넘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요, 얼마나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한테, 성품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로 하여금 뭐냐면,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바보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내 안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우리가 하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감사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 너 그거 몰랐지? 나는 이제 알았어. 너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내가 설득시키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 생각을 조금만 하면 고난이 옵니다. 짜증나.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 정말 미쳐.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짧게 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 저 사람을 만났음에 감사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은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뭐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 되게 합니다. 결혼은 내가 결혼을 로망으로 뭐 어떻게 하고 어디 가고 뭐 이게 하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 너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체질도 너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우리 한 집사님이 집에서 5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 오히려 우리 민 집사님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 민 집사님은 집에서 얼마나 조신하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달라도 우리 너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너와 내가 뭐 하라고 결혼하게 해줘 허락했다? 하나 되게 하게 해서 결혼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항상 삶에 생각하는 순서가 바뀌는 게 순서가.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했었다면 모든 삶의 순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라고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부터 나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옷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옷부터 입어요? 샤워부터 해요?
순서가 있다. 옷을 하나 입는데 순서가 있다니까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이 닦고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옷 입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옷을 다 입고 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 즉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싶어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내가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릇이 깨끗해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내가 훈련으로라도 감사해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얼마 되기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100가지 감사의 글을 썼다고. 나는 그때 놀랐어요. 나는 아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내가 한 사람을 놓고 100가지의 감사를 썼을까? 정말 쓰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향하여 감사한 조건을 한 10가지만 말해놔도 잘 말 못할걸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장점 이야기하라니까 할 말이 어떻게 이쁘고 이쁘고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이야. 다른 말 안 하고 이쁘다고 했어. 여자는 이쁘다 하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쁘고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10가지도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기 위하여,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감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로 몸부림을 쳤는가의 흔적이에요. 그게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는 훈련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감사는 왜? 감사해야 내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해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감사를 먼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뀐다는, 순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 근데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와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안 해줘. 이 자녀가 누굴 닮았을까요? 나를 닮았. 내가 그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안 해. 조건이 많아. 뭐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자녀들이 그렇다니까요. 자녀들이 얼마나 조건 다른 줄 몰라요. 엄마 내 말 안 듣잖아 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을 참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내 집에서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요, 햇발도 하고 엄마 됐어 그만 말해 막 우리래요. 왜냐면 아이들 햇발도 하고 왜 그렇게 애들 햇발도 하고 할까요? 엄마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저는 제가 이렇게 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있습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 할 때가 있어요. 완전 딴 말 하고 있어요. 딴 말로 딴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 혜미도 안 나왔는데 제가 잘못된 것 같아 그때 수정해 주세요 했는데 딴 행동하더라니까. 그래서 혜미야 그게 아니야 하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면 내 생각에 딱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생각에 딱 있어. 애가 하는 말을 내가 내 생각으로 듣는 거야. 애가 한 말과 내 생각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애는 내가 말했잖아. 언제 말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엄마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러는데 네가 언제 말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가 말만 했어도 엄마가 안 그랬지. 애는 억울하죠. 애가 엄마 내가 그때 말했잖아. 엄마는 말할 기억이 없어. 왜냐면 자기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의 삶의 태도가 무엇을 결정한댔어요?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일 때 나의 삶의 태도가 감사하는 사람일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열리는가는 그 사람은 달라요. 늘 감사.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며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감사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것이 될 때 나중에는 그게 다른 나의 인생의 모습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뿐 아니라 성경 내내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태도가 감사로 넘쳐서 우리는 서울기독교회 성도들은 말이 다 감사. 당신이 있음에 감사. 당신과 함께 해서 감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